있습니다.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서 51절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더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던 그대로 성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을 축복하신 모습을 그대로 지상교회를 축복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손을 들어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이곳에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제목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최후의 축복입니다. 자, 또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축복입니다. 자, 본문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본문 시작 44절에 보면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한 것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일을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무릎을 치게 됐습니다. 이거 성경을 10년, 20년 들고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요, 깜깜합니다. 저도 목사 자녀로 아들로 태어났지만 30몇 년 만에 깨달으니까 무릎을 그냥 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성경 말씀을 비춘 내가 얼마나 내 속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가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만 낙심을 하고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다. 그러니 제자들이 구약에 계시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는 확신하는 믿음에 서게 되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수천 년 동안 소망했던 것은 그들의 그리스도를 소망했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받은 기름 부음받은 자. 진정 자기들의 왕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니 충격이 온 것이죠.
왜? 이미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진정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의 것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듣다 보니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수십 년을 그냥 살아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나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오순절 명절날에 그곳에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지만은 그 모퉁이에 있는 그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모임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했죠. 그 직전에, 바로 직전에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다락방 설교가 나옵니다. 6편의 설교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전거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 다락방 설교는 겨우 마띠아 한 사람 제자의 수에 가입하는 그 설교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오순절 설교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한편 설교를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무슨 차이죠?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큰 역사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경을 깨닫고 나니 이런 파워풀한 설교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확신하는 믿음에 서게 됩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 말세 시도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가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가짜 꿀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설탕. 진짜 꿀. 진짜 꿀을 넣어야 가짜 꿀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상의 95%가 성경이에요. 겨우 몇 프로가 바로 교주 사상. 거기에 우리 예수님 자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면은 이것을 분별하게 되죠. 꿀을 많이 다루면은 가짜다 진짜다 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대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올여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덮어놨던 성경책을 이제 펼치십시오. 펼쳐가지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받아야 돼요. 다른 주변적인 것에 잘
하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영양분을 공부를 못 받아서 제대로 영양가 있는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수할 수 있게 된다. 승수할 수. 여러분 이번에 뭐 여러 그 시간 동안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 꼬마하고 이제 계곡으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아주 뭐 삼겹살 해가지고 막 구워 먹고 아주 재밌게 하는데 텐트 안에서 자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옮겨 다니고 일부 텐트는 떠내려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는 중에 꼬마 아들이 집사님 아빠에게 아빠 오랜만에 정말로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막 동이 떴어요. 아침에 해가 붕 뜨는데 이야 언제 그런 폭우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던처럼 아주 맑고 고운 그런 새날 아침이 되었어요. 집사님 아빠가 그럽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은 이 아침을 만드시고 계셨단다. 우리가 참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결국은 석방되지 못하고 AD 67년에 순교를 하죠.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오히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뜻대로 살 때에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 창세기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삭이 그랄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결실이 있었다 했습니까?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다 있어요. 성경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돌밭이나 길가의 밭, 가시밭길과 같이 되어서 결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축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나 제자들 또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루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로마로 갔습니다. 가톨릭 이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면은 성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스칼라 상타라는 곳인데, 이 성계단 성당에 가면은 아래층에서 위층 좁은 아주 좁게 되어 있습니다. 위층 2층까지 대리석 돌 계단이 28개가 놓여져 있는데 지금은 나무로 덮어놨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소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소원을 이렇게 아래는 이 스칼라 상타 이 돌 계단을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참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하면 갈수록 뭔가 더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돌 계단을 2층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니 당연히 육체적인 힘은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육체적인 피로감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면 죄 사함 받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만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이 스칼라 상타를 올라가는 그 공로의 노력이나 그리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가슴에 부딪히며 깨닫는 순간 무릎을 치고 종교개혁에 나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 정인된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닫는 그런 축복, 두 번째는 바로 복음에 정인되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복음의 정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구원 얻는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복음 전파 운동의 주역자로 일한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말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도 신약, 구약 이렇게 상징하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사명은 잘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피난 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하십니다. 정인의 사명은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 들어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받는 일을
사도 바울이 농사하는 데 비유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인된 사람은 얼마나 축복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찬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이 평소에 사랑하는 이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배우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 자매님이 얼마나 기도로 무장을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 주일마다 이분이 눈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 불가하는 방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희생하고 섬기겠다. 그런 중심이 있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여러 가지 외모적인 여건 이런 거에 많이 끌리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오늘도 시급한 문제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한 가정에서도 지금 처져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말씀 분명히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이겠죠. 네. 그래서 이 약속은 이때로부터 열흘 후 오순절 명절날에 이르러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큰 권능을 입음으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일을 지금 전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800년 전 사람이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자, 이 말씀에 보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했는데 대단한 일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예언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이고 더 확실한 예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환상입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는가? 에스겔에 환상이 나오죠. 환상 중에 한 골짜기에 보니 많은 마른 뼈들이 늘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환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이웃들과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 마른 뼈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늘러있는 저 마른 뼈같이 그 영혼이 시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저 환상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마른 뼈같이 저 영혼이 시들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죠? 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까?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저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 늙은이들에게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된 말씀과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모든 마른 뼈같이 시들어지는 수많은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을 주시고 다니엘과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현대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의 축복,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저 환상 속에 저 마른 뼈같이 늘려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시들어져 있는 영혼들이 말씀의 생수를 받아서 살아나서 역동적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수정들도록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이 말씀이 끝이 옵니다. 왜 끝날이 오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삶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그 상징이 일곱 나팔 상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은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더라 그랬죠. 이 무저갱은 이 마귀들이 데려가는 곳이에요. 근데 마귀들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그거 다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시는 심판의 날에 사탄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그래서 떠오르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 것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데 얼마나 큰 희망의 소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소망에 찬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억만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축복과 이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에 대한 축복,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성령의 축복, 이 일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던 그 상황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에게도 통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고 작정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